우리가 예레미야를 이제 묵상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특별한 경력이 있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은 종들, 기름을 부어서 사람들을 세우시거든요. 왕을 기름을 부으십니다. 어노인팅 한다고 하는데 기름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왕 이렇게 세우고, 또 제사장을 세웁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서 화목케 하는 역할입니다. 인간들이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들이 제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장들, 그들도 마찬가지로 기름을 부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를 또 보내십니다.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레미야는 원래 제사장 출신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너는 오늘부터 내가 하는 말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만국에, 이스라엘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하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 왕으로부터 그 아들 살룸, 요야김, 요야긴, 이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이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경고의 말씀.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 그의 백성들, 역사적으로 보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한 나라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말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예레미야 2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왕들이 문제입니다. 먼저 왕들이 문제예요. 무슨 문제냐? 왕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왕권,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먹고 마시고 값비싼 거 사다가 자기 궁궐을 꾸미는데 전력했어요. 남들은 하기 힘든 그 백향목이라는 목재를 사다가 그에다가 궁궐을 꾸미고, 그것을 많이 꾸미면 꾸밀수록 자기의 왕권이 드러나는 걸로 착각했어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면 그 사람은 왠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 거예요. 왕들 뿐이었습니까? 23장 1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요 다 사악했다. 왕들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나가게끔 해주는 역할인데, 그 제사장들도 사악한 자들이었고, 또 23장 14절에 보니까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은 어땠다고요? 다 거짓을 전하고 헛된 것들을 가르쳤다. 23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내 말씀을, 내 말을 도둑질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 말을 하고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가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 왕들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선지자들도 타락하니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23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중하다, 너무 중하다. 이 중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이 중하다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부담된다.
우리 목사님 맨날 설교하면 결론은 뭐예요? 뭡니까? 제가 설교하면 결론은 뭐예요? 말씀 보잖아요. 기승전결인데 기승전 말씀. 기승전 말씀. 또 말씀 읽으란다. 또 말씀 보란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부담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짐처럼 무겁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중하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내 말을 짐짝처럼 여기느냐? 너희들이 나에게 부담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나의 부담이다. 내가 너희들을 짐짝처럼 던져버리겠다. 이방 나라에게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백성들에게 주신 이 경고의 말씀들을 이제 예레미야가 돌아보는 거예요. 지난 23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자기가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 동료들은 자기를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제사장은 자기를 묶어서 밤새 감금하고 때리고, 왕은 자기를 또 죽이려 하고, 그러한 23년 동안 말씀 사역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교회를 떠날 때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무엇으로부터 돌아갈 것인가, 그 해답을 갖고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벌써 잠을 주시는 성도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예배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여 하고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갑니까? 말씀을 들을 때 돌아가는 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 그 나라가 반으로 갈라집니다. 북왕국과 남왕국,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어요.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우리 세상 기준의 죄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목표를 이탈하는 것이 죄입니다. 화살을 쐈는데 표적을 빗나갔다. 그 말을 성경에서는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들이 다 죄를 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왕이라는 거예요. 다 그들처럼 우리도 범죄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보면 선한 왕이 나옵니다. 그들은 특별했을까? 남유다의 16대 왕 히스기야 왕, 선한 왕이었어요. 13대 왕이 히스기야군요. 16대 왕 요시야 왕도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선했는가? 특별히 선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우연히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성전을 공사시켰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두루마리가 툭 나왔는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옷을 찢고 회개하게 됩니다. 왕이 회개하니까 다시 그 나라가 하나님 뜻으로 돌아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특별히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이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들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샤마. 그래서 샤마 이스라엘아,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샤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지방에다 써놓고, 그렇죠?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샤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라. 여기까지. 여기에 샤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일까요? 들으라. 어디에 나옵니까? 순종이라는 말이 들으라는 말입니다. 샤마라는 말, 귀로 듣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들은 말씀을 행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듣지 않았다,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죠? 여기도 순종이 샤마예요. 그래서 샤마는 듣다. 근데 샤마템 하면 여러 명이 듣는다. 복수형이에요. 샤마템. 근데 버로 샤마템. 그러나 듣지 않았다. 너희들이 함께, 너희들 전체가 듣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 이것도 샤마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 무엇으로 듣습니까? 질문입니다. 무엇으로 듣습니까? 귀로 듣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듣습니까?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샤마,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샤마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말을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귀를 구부려 듣는다. 귀를 구부린다, 밴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말을 할 때 자세히 들으려면 몸을 이렇게 귀 기울이잖아요. 뭐라고요? 아니면 이렇게 귀를 실제로 이렇게 구부립니다. 그렇죠? 자세히 듣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귀로 듣는다고 하니까 귀로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자세히 들으려 할 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번개치고 폭풍과 몰아칠 때 우레와 같이 이것이 나의 말씀이다 하고 꽝꽝꽝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밀하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게 올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꾸준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꾸준히, 4절 말씀에 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듣지 못할까?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너무 잡음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듣는 게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와 분주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조용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민수기죠. 민수기 말씀을 전했을 때 민수기의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광야에서 뭐가?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히브리어가 여러분 다바르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다바르. 하나님 말씀은 다발입니다. 왜 다발인지 아십니까? 다발로 오거든요. 요즘은 하나님 말씀이 책이지만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파피루스를 만든 아니면 가죽에다가 쓴 하나님 말씀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다발로 갖고 다녔거든요. 별로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발이에요. 다바르. 근데 이 다바르가 어디서 온다고요? 광야가 어디인가? 드바르예요.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다 자음만 써놓습니다. 디귿, 비읍, 리을. 그러니까 써놓으면 이게 말씀도 되고 광야도 되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서 온다고요? 광야에서, 도시에서, 시끄러운 곳에서, 풍요로운 곳에서? 아닙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죽음의 장소입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곳, 황량한 곳, 너무 조용해서 무서운 곳, 나와 하나님밖에 없는 곳, 내가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늘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우리가 들을 수 없는데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상황이 광야에 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또 보면 이 다바르와 비슷한 말이 사용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않자 그들에게 가뭄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게 디브레 핫자브레, 가뭄이란 사건이에요. 갑자기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에 목말라 죽어갑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우리 한국 땅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 땅은 퇴적축이 있고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그런 땅입니다. 화강암이 많죠.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은 석회암이에요. 여러분, 석회암은요, 물이 그대로 땅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바로 스며들고요. 또 비가 오지도 않고요. 여름 때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황량한 그런 곳에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비를 그것도 겨울에 내려주십니다. 여름이 아니고 겨울에. 왜요? 겨울에 비가 와야 높은 헐몬산에 그 산꼭대기에 그 눈이 쌓입니다. 겨울에 쌓인 그 눈이요, 여름이 되면 조금씩 녹아 흘러서 실개천처럼 요단강을 타고 흘러내리면 이것이 지하수로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름에 농사를 짓고 또 풀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들으면 이 땅에서 풍족하게 살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나면 비를 그치게 하겠다. 그러니까 비가 그치는 사건이 바로 가뭄인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디브레인 거예요. 비로소 사건이 터져야만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저는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저희 삼촌이 목사님이셨고, 삼촌은 감리교 목사님, 어머니는 장로교 목사님, 저는 침례교 목사. 그런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죠. 항상 중학생 때는 주일학교 교사, 고등학생들은 중고등부 교사, 항상 그렇게.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죠? 직장에서 인정받고 진급하고 또 좋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인생이라는 게 뭐 별거 없구나,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그냥 하나님
정기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헌금도 많이 하고 됐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제가 안 읽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것, 또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이런 종교 생활이 익숙해진 것,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내용을 많이 알고 몇 독을 하고 하지만 그 말씀을 정작 듣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지 않으면 말씀을 듣도록 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광야 학교예요. 가뭄이라는 사건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아무래도 내가 지금 광야 학교에 입학한 것 같아. 4년 과정이라는데 이제 신학생 1학기 지났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 도무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저만 열심히 하면 된 줄 알았어요. 그럼 진급하고 계속 돈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러나 깨닫는 것은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죽음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반짝반짝거리고 화려하고 시끄러운 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고 외롭고 환난의 길을 겪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지금 가정의 문제로 육신의 고통으로 환난과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신 줄 압니다. 부부가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가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진 가정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같이 메마르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광야에 꽃이 핍니다. 나무가 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므로 살아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음으로 여러분 삶에 꽃이 피고 생기가 넘치고 담비로 생명이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된다. 두 번째,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 그 길이 악한 길임을 깨닫고 악행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악한 것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각자의 악한 길, 저마다 가고 있는 길이 있어요. 저마다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는 길은 악한 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왜 달려갑니까? 왜 삽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열심히 리어카를 막 밀면서 끌면서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학생들이 와서 도와드려요. 그래서 안전하게 올려드리고 나서 아이고 고마워 젊은이들 했는데 할아버지 왜 이렇게 고생하세요? 왜 이렇게 무거운 리어카를 미세요? 돈 벌려고 그러지. 돈 벌려고.
돈 벌어서 뭐 하시게요? 돈 벌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사고 싶은 거 사려고 그러지. 그거 사서 뭐 하시게요? 돈 많이 모으면 집도 사고 뭐 하는 거지. 그래서 뭐 하시게요? 할아버지가 나중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 하긴 뭐해 이놈아. 그리고 쫓아내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고 학교 가시고 직장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열심에 하나님의 목표가 빠지면 그 길은 결국은 하나님 없는 길이죠. 결국은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이제 연예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호스피스를 본인이 봉사하기 위해 갔대요.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 이제 교육을 받는데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오.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 중에 가장 중요한 걸 한번 적어보세요. 막 적었어요. 냉장고, TV 막 적은 거죠. 자동차. 자, 이제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이름을 적어보세요. 남편은 아내, 아내는 왜 안 나옵니까? 남편은 아내라고 적었어요. 그럼 아내는 자식, 강아지 이렇게 적죠. 남편은 마지막에 적죠. 막 적죠. 그리고 당신의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를 적으시오. 어떤 사람은 눈, 코, 입, 어떤 사람은 엉덩이, 다리 막 적습니다. 딱 적었어요. 그랬더니 이 호스피스 교육을 하시는 분이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적은 것 가운데 5개를 지우세요. 당신은 암기 말 환자입니다. 5개를 포기하세요. 지웁니다. 직업, 자동차, 집 막 지웁니다. 자, 이제 당신의 병이 더 악화됐습니다. 거기서 2개 더 지우십시오. 점점 지워 나가면서 이제 걱정이 됩니다. 집도 지우고 자동차도 지웠는데 이제 뭘 지워야 돼요? 자녀를 지워야 돼요. 그 연예인이 그 얘기를 하는, 다른 건 지우겠는데 그건 못 지우겠더래요. 그러자 그 호스피스 가르치신 분이 얘기하더랍니다. 현재 많은 암 환자들이 자기 죽음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매일매일 합니다. 자기 삶에서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거죠. 남편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고 자기 다리를 포기하고 자기 손을 포기하고 그렇게 남겨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국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 그러나 하나님 없이 가는 길을 악한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22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평안할 때는 하나님 말이 안 들려요. 그렇죠?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안 듣습니다.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듣고 순종함을 청종함이라고 하죠. 청종하지 아니함이 무엇이라고요? 내 습관이다. 아주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안 듣는 것이 아주 습관이야. 이 습관이라는 말이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각자의 악한 길과 할 때 길 같은 말입니다. 데렉이라는 말이에요. 데렉, 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요 그냥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 그냥 가면 가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는요, 뭘 믿습니까? 자기 지혜를 믿어요. 자기의 잔머리를 믿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막 나눕니다. 그리고 제일 값어치 없는 것을 맨 앞에 두는 거죠. 왜요? 형이 와서 치면 그것만 탁 잃고 자기는 빠지려고. 아내도 여럿이었잖아요. 그 중에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는 뒤로 빼고 앞에다 둡니다. 자기는 맨 뒤에 있습니다. 잔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다가 정말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일가족이 다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님께 가서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그 가족들이 그동안 갖고 다녔던 귀고리와 우상들을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마음으로만 돌아가고 싶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습관들을, 죄성들을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우리가 행하고 있는 악한 행위를, 악한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악한 습관을 버릴 수 있는가? 방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습관을 반복하게 하는 길에서 도망쳐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도망치라입니다. 버티지 말고 도망치세요. 일어나세요. 내가 한번 버텨보리라. 내가 한번 극복해보리라. 내가 술 친구들과 만나서 내가 술을 먹는지 안 먹는지 한번 나를 시험해보리라. 시험이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음란한 것을 쳐다보면서 내가 음란을 견디나 안 견디나 한번 버텨보리라. 안 돼요. 도망가셔야 하는 겁니다. 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한 호위 장관 집에서 이제 관리자로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 밑에서. 미세스 보디발 여사가 와서 자꾸 유혹합니다. 어이 잘생긴 청년, 일로 와봐. 잘해줄게. 자꾸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옷이 벗겨지든 말든 도망갑니다. 성도 여러분, 왜 악한 습관이 안 끊어지는 줄 아십니까? 도망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이 악한 습관에 빠진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데 자꾸 이것이 방해가 된다. 빨리 도망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 악한 습관에서 그 악한 습관을 바꾸기 위한 선한 습관을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악한 것들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다. 그럼 좋은 것을 바라보는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내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이 있다. 그럼 긍정적인 습관을 갖도록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 긍정적인 선한 것으로 자꾸 갖다 부으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흙탕물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선한 물이, 신선한 물이, 생명수가 계속 들어갈 때 그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한 습관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는 안 돼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혼자 되지 않습니다. 자꾸 만나야 합니다. 선배 목사님도 만나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만나고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똑바로 살아, 이렇게 혼도 나고 질책도 듣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신학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정부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가 뭡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생명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나무는, 의자는 과거 생명체였습니다. 지금은 무생물입니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제가 볼 땐 똑같은 나무인데 뭐가 다릅니까? 살아있을 때는 세포와 세포들이 서로 교환합니다. 물을 주고받고 영양분을 주고받죠. 그러나 죽게 되니까 뭐예요? 더 이상 주고받지 않아요. 그 형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나와서 서로 주고받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교회 다녀가면요, 그건 죽은 교회예요. 옆에 분을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왜 내 옆에 앉았지? 하고 쳐다보세요. 이분에게 주셔야 돼요. 목마를 때 물을 주셔야 돼요. 양분이 필요할 때 양분을 주셔야 돼요. 이분이 유혹에 빠졌을 때 힘을 주셔야 돼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교류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생명체고 이게 공동체고, 그렇죠? 이게 교회죠. 혼자 스스로 결단하고 아닙니다. 금식하고 아닙니다. 함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돌아가라, 돌아오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5절 말씀,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처음 설교할 때 제가 그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기억나십니까? 전혀 기억 안 나십니까? 감사합니다. 목사가 설교했는데 성도님들이 하나도 기억을 안 하시면 제가 또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기억날 때까지 돌아가자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지? 5절 말씀에도 보면 돌아오라,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말입니다. 슈브, 돌아오라. 이 돌아오는 말은요, 회개하라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5절 말씀에 똑같은 돌아오라, 슈브라는 말이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절, 마지막 단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살리라. 앞에서 돌아오라는 것은 지금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런 뜻이고, 뒤에 이 셔브 이라는 것은 거한다, 산다. 산다 영어로 하면 live죠. 근데 여기서는 영어 성경은 이것을 dwell, 거한다. 아예 그냥 거기 거하고 살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돌아온다는 말이 산다는 말도 되는 것이고 산다는 말이 돌아온다는 말이 될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 길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관계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야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육체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만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영원한 축복의 땅, 그렇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땅, 그 땅에서 우리가 거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육체가, 관계가 샬롬, 회복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샬롬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갈 준비되셨습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읽었지만 이제 다르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길에서 악한 것들을 찾아내시고 버리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좋은 것을 취하고, 그렇죠? 말씀 띄워주세요. 없습니까? 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또 버려라. 내가 살면서 좋은 음식은 골라서 먹고 좋은 곳은 좋아서 가고 맛집은 찾아가는데 내 삶에서 좋은 것은 골라내지 못해요. 영적인 것은 골라내지 못해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어떤 것이 내 생명을 지금 죽이고 있는 것인지 분별하여 모양이라도 같으면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주인되고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젊음과 내 재산으로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광야를 경험하게 되고 가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찾아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에서 돌아가야 할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